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스룹바벨을 앞세워서 귀환을 하는데요. 이 귀환하는 이 과정, 그리고 성전을 또 새롭게 또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황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네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다시 귀환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처럼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어떤 아픈 상처와 아픔, 지난날의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것들을 다 파기하고 가져가요. 자, 그렇게 가져갈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것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이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힘이 있고 그 왕이 악한 왕이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바사한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으니까 고레스 왕이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지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는 이 일에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다면, 예전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한 것도 누구의?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걸 깨달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포로로 잡혀간 것이나 귀환하는 것이나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러면 이게 이 일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왕에게 아부할 것도 아니고, 왕에게 왕이 저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가 그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레스 왕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지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쓰임받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 당신은 별거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한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귀환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걸 알면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 군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잔인했다 그러면 그 왕을 원망할 수 있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하셨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에도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 통해 예언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보면 그런 것이 중요하죠. 볼까요? 이에 유다야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출애굽할 때 하고 비슷하죠.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주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덤으로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귀환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겪었던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 일은 또 이렇게 성취될 땐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구나.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라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다 없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가져가서 잘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릇 가져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에이,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돌아올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잘 보관해 두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은 다 진실하고 옳은데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그런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잡혀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의 명단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잡혀갔을 때도 누가 잡혀갔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 그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부터 보냐면요, 2장 59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제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속해 있는 자인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토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것이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이 족보와 밑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끄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갈 때에도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그걸 알고 계셨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돌아왔다. 그의 이야기는 이런 일들은 왜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요, 그 포로로 잡혀가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결혼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살아갈 때 막 이제 섞여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 있겠죠 또, 그렇죠? 적게 사는 지역도 있고 많이 사는 지역도 있고. 그럼 많이 사는 지역에서 내가 살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지 어느 민족인지 잘을 모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야 내가 저 민족 저 입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자기 속일 수 있죠, 자녀들에게. 하여간 그래서 이
들지 않은 사람들이 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으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온 자들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요.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할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뭘 다루고 있죠? 이방인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돕도록 한 거죠. 그것을 반대로 또 해석하면 어때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귀한 자들의 명단이 있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성전이 나와요. 이건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의 패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제사. 지금 여기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가 지금 새롭게 또 지어져요?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면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뭘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알아? 왜 바벨론에 패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제사가 회복되었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제사가 어떻게 해요?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잖아요. 한번 볼까요?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할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에 의하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은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와서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규례대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워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대성통곡하는 것도 감격이고요, 기뻐하는 것도 감격이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요. 백성들의 반응을 봐요.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했었는지를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회복된 것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그 뭐냐면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뭐를 하느냐? 제사가 회복돼요. 성전이 회복돼요. 백성이 회복돼요.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럼 이 세 가지가 무너졌던 거예요. 크게. 하나는 뭐예요? 제사, 예배가 무너졌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고요. 또 뭐예요? 백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이것들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알아? 그때 제사가 무너졌었어.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되지 못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전이 막 지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데 그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겼던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뭘 깨달아 알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며 너희들 자신을 잘 봐라.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있게 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육신적으로 힘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에서 이 3장까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알겠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킨 것, 이거 너희들 깨달아 알겠니?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쳐서 포로로 잡아가는 그 일에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누구에게 속한 뭐 누구 참 이야기하는 것, 몇 명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잡혀갔을 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 그러니까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 중요한 세 가지가 어떻게 해요?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줬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요? 제사,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근데 이 예배는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돼.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살려고 해도 거룩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자들, 속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였다고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의 예배로 얘기를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와서 계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성전이 다시 이제 지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이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를 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거하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본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이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잘 깨달아 알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정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서 와요.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그 은혜와 함께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로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계는 고장 난 것을 기술자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 병들었다 그러면 이건 의사한테만 맡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어떤 일에 이 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자꾸 막 살이 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더니 예전에 아팠던 허리가 다시 아픈 거예요. 이게 허리가 또 다시 아프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파스도 붙이고 뭐 어떻게 좀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 통증이 그리고 이게 이상한 거야. 몸이 막 옛날 그 아팠을 때 그 상태로 이렇게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픈 게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제가 신기하다니까요.
제가 조심은 지금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뒤로 젖혔더니 이게 이제 아픈 것이 이게 진짜 감쪽같이 이렇게 막 사라진 거예요. 저희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계는 기술자한테 맡기면 되지만 내 몸은 의사한테만 맡길 수가 없어요. 내 몸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의 신앙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이 원년에 이제 그 명령을 내려서 그 돌아가라. 그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오는데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가 아팠는데 왜 그게 아프게 됐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고 이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게 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러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 그러면 누구도 감동시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 귀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 거예요. 누가 갔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와서 제사가 회복되고 성전이 또 건축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 얘기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제사가 무너졌고요. 성전이 성전답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고 자기들이 성전을 파괴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 의하여서 이렇게 내가 이제 건강을 회복했어. 그럼 회복했으면 내가 왜 나빠졌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건강할 수 있는 삶의 패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자기들이 왜 잡혀갔는지를 지금 돌아와서 하는 거 반대로 보면 알아요. 제사 무너졌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 못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로 기뻐하지는 않고 육신의 일로 기뻐했었던 것들 때문에 잡혀갔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 소중하게 여기고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이 삶의 그 패턴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어떻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걸 명확하게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에스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4장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방해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살려고 할 때 그게 쉬운가요? 어렵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들의 방해가 있는데 방해를 이기고 성전을 어떻게 해요?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지를 잘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술 먹어서 병에 온 사람들이 술을 끊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담배를 피다가 병에 온 사람들이 담배 끊기가 알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적인 삶을 살았던 삶을 끊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왜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이 다 무너졌고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는 과정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세 가지가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오면 이 세 가지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한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위의 것에서 기쁨을, 쾌락을,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잘 기억하고 이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서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내 삶이 세상의 돈, 명예,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난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그렇게 또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